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건강하게 잘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한때 많은 목사님들의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러워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그 능력 있는 치유 사역과 또 설교 그리고 이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존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겼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오히려 더 이제 부러워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이십니다. 부러워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이 두 분의 이 자녀들의 이 삶의 모습이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조 목사님 자녀들은 성장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말썽 많이 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국민일보 사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나 또 이제 그것을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계속 신문과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김장한 목사님의 두 아들은 이제 두 분 다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한 분은 수원에서 한 분은 이제 대전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두 분 사이의 친분 관계 속에 대면했을 때 조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한테 부럽다는 말씀을 이제 솔직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자녀 양육 참 이제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도 능력이 많고 또 설교도 잘하시는 목사님이 자녀 양육만큼은 쉽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자녀는 데리고 있어도 힘들고 떠나보내도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 이제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성도님 중에 그 말에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힘듭니다. 데리고 있어도 힘들고 떠나보내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자녀는 쉽지 않다 하는 말씀 이제 하시는 거 듣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일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총각 때 결혼하기 전까지 그 부모님과 함께 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제 형님네 가정하고 같이 사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카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조카들이 다 어쨌든 어릴 때의 개구장이 아닌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구장이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조카 녀석들이 되게 개구지다 이제 이런 이제 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장로님께서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결혼해서 애 낳아 길러보기 전까지 남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이제 제가 정말 저도 똑같이 애 낳고 길러보면서 남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혹 그냥 지금까지 잘 컸고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앞일을 알 수 없고 또 우리 자녀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어려운 자녀 양육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운동을 할 때 보면 이제 이 운동도 배워야지 잘하잖아요. 배우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하면 운동을 해도 진짜 살이 빠지는지 근육이 느는지 몸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이 배우는 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라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배우려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제 PT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뭐 그것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개인적으로 운동을 배우는 게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는 운동을 배워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다녔던 헬스장에 이 트레이너가 바뀌면서 이제 그 트레이너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돈 안 받고 운동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혹 필요하면 하루에 한 가지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하루에 딱 한 가지씩은 돈 안 받고도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 되게 이제 기억에 남았는데,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 진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차라리 한 가지만이라도 좀 똑바로 잘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원리를 실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요 강해의 그 비유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렇게 해석해드리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시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비유를 볼 때 그 비유 안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를 일일이 다 상징을 찾아가면서 해석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혼동될 수 있으니까 그 비유가 지향하는 한 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면 그게 제일 좋다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가지 집중해서 이제 거기 포인트를 맞춰서 이해하고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정말 원 포인트로 지금 이제 레슨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한 절, 바로 이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당부하는 이유 아시죠?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건 우리가 그것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두려워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건 우리가 미워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겐 권위가 있고 자녀는 그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는 물리적 힘으로만 나타나지만 이것이 또 부모 자녀지간의 재정적인 힘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지적인 힘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알지 못하고 경험이 없는 아이들을 때로는 잘못 억압하고 해서 노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런 노여움이 이제 아이들의 마음에 쌓이게 되면 이제 그것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제 나는 현상들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른이 되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노여움의 감정은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에 반응하게 만들어주신 그 양심적 기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아이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똑같이 불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불의함에 대한 노여움을 표현합니다. 다만 이제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어릴 때는 울음으로, 조금 크면 떼쓰는 걸로, 좀 더 성장하면 반항으로, 거기서 이제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폭력으로 나타나고, 그 노여움이 때로 표현하기 힘들 때에 심한 경우에는 자살이나 이제 살인 충동, 실제 살인까지 이제 발달하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노여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또 이것이 어렸을 때에 제대로 해소가 안 되고
쌓이게 되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에 많이 노출되고 필요한 것에 대한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보다는 욕심을 더 내고 이걸 더 취하고 가지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원래 어려서 우리 아이들은 이 감탄과 칭찬을 먹고 성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아이들의 변화에 굉장히 감탄하는 일 많았었잖아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감탄을 하고 그 아이가 기기 시작할 때, 뒤집을 때, 걸을 때 첫 마디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입을 뗄 때 우리가 충분히 감탄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아이를 귀하게 여겼는데 어느 순간 그런 감탄과 칭찬이 사라져버리고 아이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비교하고 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성장 과정 중에 충분한 칭찬과 감탄과 인정을 받지 못한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기부터는 친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권위자인 선생님이나 교회로 오게 되면 목회자들, 어른들에 의해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 현상이 다 큰 어른들한테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충분한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누군가 권위자만 세워지면 그 권위자가 통치자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이제 이 사람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명예욕으로 발동을 해서 그 명예를 세상에서 채우려고 애를 쓰고 이제 때로 교회에 와서 채우려고 애를 쓰는 일까지 일어나는 경향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원포인트로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드실 때에는 각 사람에게 맞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그 달란트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때때로 아이들의 능력과 달란트를 무시하고 이 아이에게 능력 이상의 일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요합니다.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강요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이 아이들에게 노여움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노여움을 불러오는 일들 가운데에는 비인격적인 집착이 노여움을 불러오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집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착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자녀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도 우리가 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 없어도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인생, 이게 집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가는 인생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가족도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인데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집착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아이의 성공이 마치 내 인생의 성공인 양 생각해서 이 아이에게 매달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때로 불행에 빠지는 성도님들을 뵙는 일이 있는데요. 아이를 잘못 길렀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를 잘 기르는 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아이가 잘 돼서 내 인생 성공했다, 이 아이가 잘못돼서 내 인생 실패했다,
속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집착이고 그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노여움을 불러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노여움 가운데에는 부모가 잘못된 모본을 보이는 경우에도 나타나기는 합니다. 이 아이는 성장 과정 중에 부모를 절대자로 믿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춘기가 되고 이제 머리가 깨게 되면 이 부모를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부모를 보는 시각을 이제 가지게 돼요. 그 부모를 보게 되는 시각 중에 이 아이가 이 부모가 특별히 이제 저나 여러분들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말과 삶의 일치, 교회와 집에서의 생활의 일치 여부를 보면서 아이들도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굳이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폭언을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삶이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 앞에서와 자녀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게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폭력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노여움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나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가 노여움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길에다가 아이를 버리고 아이를 입양시키는데 내보낸다고 해서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면 이것 또한 이제 노여움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관심이라고 하는 건 성적에 대한 관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학교 생활을 하는 하루 동안에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지, 지금 그 마음이 기쁜지 상했는지, 친구 관계에 있어서 아팠는지 힘들었는지 이 아이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아이의 노여움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 없이 오직 성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등급에만 관심을 가질 때 그게 무관심이고 그게 방치고 그게 집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과도한 징계입니다. 징계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징계는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과도하면 그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노여움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 있는데요. 그 노여움을 불러 일으키는 징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슨 기준으로 징계하는가. 여러분들이 혹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아이들을 때려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만큼 아이들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단치고 때려야 된다고 해도 그 기준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인지 내 욕심에 따른 기준인지가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화를 내고 매를 든다면 이것이 과도한 징계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징계하는 일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표현은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절로 쓰여진 한 문장이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투포인트로 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막는 방법 중에 그 악을 끊어내는 것만으로 막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실은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또 여러 번 이제 가르쳐주는 방식인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이제 훨씬 좋습니다. 말하자면 지난주 말씀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사람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입으면 벗을 수 있는 거예요. 벗기만 하면 안 돼요. 벗기만 하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벗기만 하면 부끄럽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입으면 벗을 수 있어요. 이게 물론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 일단 새 사람을 입어보면 속 안에 껴입은 그 옛사람이 답답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거 쉽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시면 옛사람 구습 벗어버리는 거 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나쁜 습관들 끊어내는데 정말 시간 많이 걸렸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새사람 입으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으려고만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술 취하지 말라 이 구습 벗는 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술을 끊겠다 100번 해도 쉽지 않은 거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시라고 해도 싫은 거예요. 마시기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습을 못 벗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자연히 우리의 구습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가치관, 내 이념, 내 목표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하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몰아버리고 힘든 인생이라고 간주해버리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가치관에 휘말려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능력 있는 아이, 실력 있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워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잘못 키운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몰두하면서 많은 재산을 쏟아 부어가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가부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건 이 세상, 짧은 세상 사는데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죽도록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그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은 옛날엔 그래도 한 몇십 년 우려먹었는데 지금은 길어야 20년이더라고요. 20년 직장 생활하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감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외하고 학원 다녀서 배운 지식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닌 게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 다녀가시면서 말씀 전해주셨던 김남준 목사님께서 아이를 낳고 기르시는데 첫 아이를 낳는데 7년이 걸렸대요. 7년 만에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얼마나 기획했습니까? 이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 중에 아이가 어려서부터 책도 워낙 좋아해서 독서량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해서 시험만 보면 다 100점을 맞아오더라는 겁니다. 되게 이런 자녀 처음에 만나면 그 기대감이 확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 커진 기대감에 맞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욕심도 커지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똑같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아이의 방이 어질러져 있고 책상 위가 엉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아이의 성적이 조금씩 이제 떨어져 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서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매를 들고 때리는 일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이의 성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었고요. 성적에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이제 아버지 된 김 목사님과 아이 사이만 점점 더 멀어지고 힘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데 차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내 아들이고 너의 아들도 너의 아들인데 너는 왜 내가 너를 다루듯이 네 아들을 다루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서 눈물 흘리고 통곡을 하셨다는 말씀을 책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이고 딸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의 교훈과 훈계의 중요한 진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물론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혹 징계하신다고 하여도 실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해서 혹 징계하시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매번 잘못할 때마다 잔소리를 하시거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을 드시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 아들이 대신 채찍을 맞는 일은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매를 드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일이 금요일에 있었는데 그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도 저희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회심이 필요합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이루지 아니하면 그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회심을 가르쳐주고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어떤 양육이나 훈계를 하기 이전에 회심하지 아니하시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여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명백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이제 회심해서 난 다시 그런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지옥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 일은 정말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듣는 중에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게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직접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가정과 특별히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부모가 자녀의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를 키워오는 동안에 제대로 된 믿음을 전수해주지 못하고 그 아이가 믿음으로 크는 걸 도와주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아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눈물 흘리는 부모, 그 부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는가라고 하는 저의 믿음 때문에 저는 그 가정에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부모를 그리워합니다. 웬만큼 나쁜 부모가 아니라면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워하는 게 마땅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모든 자녀가 부모를 그리워하기는 하지만 그 그리워하는 부모의 모습이 각기 다른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혹 나를 그리워한다면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리워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냥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로, 말씀을 늘 보던 아버지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된 부모가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그 자녀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도 행복한 부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